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삶 자체가 다 영적 전쟁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이것은 우리는 영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자, 영은요 복합적입니다. 복합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영은 인격, 그러니까 그 인격 안에 지성, 감성, 의지 이것과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은 단지 영적인 문제가 아니고 인격적인 문제고 감정적인 문제고 의지적인 문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되어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원할 때 자신의 영과 자신의 영과 인격과 자, 이런 부분들이 뭔가 강해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삶의 패턴을 바꾸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영적 치유의 능력이 있는 강한 사람이 외부에서 와서 치유 기도를 해서 혹은 축기 기도를 해서 악한 영이 떠나가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유를 받기를 원하지만 이것은 온전한 치유가 아닙니다. 온전한 치유가 되려면은 당사자가 영적 원리를 깨닫고 신앙의 패턴, 사고의 패턴, 인격의 패턴, 삶의 패턴이 바뀌어져야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냥 누가 와서 그냥 세게 눌러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것은요 약간의 도움은 돼요. 그러나 그 치유자가 사라지면 그 영은 또다시 공격해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외부의 누구의 도움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가장 중요한 게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그리고 삶의 패턴, 사고의 패턴, 신앙의 패턴들이 바뀌어져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왜냐하면 외부에서 누구의 어떤 기도에 의해서 축기에 의해서 악한 영이 쫓겨났다 할지라도 두 가지 현상입니다. 첫째는 쫓겨날 수도 있어요. 쫓겨났던 영은요 또다시 그 축사자가 떠나가면 또다시 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나가는 척 하는 거예요. 요게 귀신이 귀신 같아 가지고 나가는 척해서 딱 숨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러다가 홀로 있을 때 다시 속에서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자, 과거에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쓰는 컴퓨터가 어느 날 부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다시 리셋을 시켰는데도 안 되고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AS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기사가 왔어요. 기사가 와서 딱 켜니까 거짓말처럼 되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기사가 갔어요. 가고 난 다음에 다시 하니까 또 안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었어요. 왜 이렇지?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영적으로 귀신은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말장입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외부의 권능자의 도움보다가도 당사자가 영적 원리를 깨닫고 신앙의 패턴, 사고의 패턴, 삶의 패턴을 바꾸는 것이 그러면 온전한 치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악한 영은 내 속에 먹잇감이 없으면 악한 영은 왔다가도 나에게 침입해 들어왔다가도 내 속에 먹을 것이 없으면 그 속에서 오래 있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내 속에 있는 영에게 먹잇감을 계속해서 제공해 주는 겁니다. 먹잇감을 계속해 주고 그러면서 그 악한 영이 좋아하는 영적 파장을 내가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쓰레기가 있는데 냄새가 나는 쓰레기가 있는데 그 쓰레기가 양이 요만큼이냐 산더미만큼이냐, 냄새가 악취가 조금 나느냐 많이 나느냐에 따라서 자, 쓰레기가 적으면 냄새가 또 적게 올라오면
뭐 몇몇 파리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쓰레기가 산더미 같다거나 그 속에 냄새가 코를 진동한다거나 그러면 동네 파리가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속에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악한 영적인 존재가 좋아하는 영적인 파장을 전부 다 파쇄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속에 쓰레기를 감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영적 파장을, 악한 영들이 좋아하는 파장을 계속 갖고 있는 상태에서 권능자가 와서 쫓아준다 칩시다.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 형편보다가 나중 형편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치유를 원한다면 오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요, 악한 영의 먹잇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악한 영의 먹잇감. 잘 들으세요. 아멘.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 악한 영이 좋아하는 먹잇감이 여러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먹잇감만 치워버리면, 이것만 치워버리면 권능자가 와서 기도를 축사를 안 해주더라도, 죽기 기도를 안 해주더라도요, 먹을 것이 없으면 그놈은 나가요. 아멘. 시들 있더라도 시들시들해서 어떤 영향력도 입히지 못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악한 영의 먹잇감의 첫째는요, 부정적인 영적 유산들입니다. 아멘. 부정적인 영적 유산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가문에, 여러분의 가게에 부정적인 영적인 이런 유전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유산들이 대대로 흘러오는 이런 유산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는 육체가, 부모의 육체의 DNA가 자식에게 유전된다는 거 알아요. 아멘. 그렇죠? 아멘. 네, 다 압니다. 그래서 보면 누구 집 아들인지 누구 집 딸인지 보면 알아요. 성품도 부모의 성품이 유전돼요. 부모가 온유하면 자식도 온유해요. 예, 성품도 유전돼요. 영적인 것도 유전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요, 오늘 본문에 레위기를 읽었는데 여기에 보면 끔찍한 일들이 있는데 레위기 26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내게,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겠다.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할 때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겠다.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 열병,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할 것은 헛되리니, 아무리 파종해도 헛되다는 겁니다. 너희의 대적들이 너희들이 파종한 것, 그것을 먹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레위기 26장은요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 그런데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라는 양이 요 정도라면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양이 이만큼 많아요. 26장을 보면 그래요. 그만큼 언약을 배반했을 때 주어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재앙을 레위기 26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문입니다. 38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계속해서 이런 저주가 임한다, 이런 저주가 임한다 그랬는데 중간에는 제가 스킵하고 38절 봅니다.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언약을 배반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원수들이 와서 너희들의 땅을 삼켜버릴 것이라. 이 39절 여기가 중요합니다. 너희 남은 자가 삼켜진대. 그런데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그 원수들에게 종노릇을 하면서 노예가 되어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자,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자기의 죄와 조상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이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조상처럼 쇠잔하리라. 자, 여기서 여러분은 조상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거 아멘 합시다. 여러분 부모님이 진 죄 때문에,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옥 가는 일은 없습니다. 이거 동의하십시오. 여러분이 부모 때문에 지옥 가는 일은 없어요. 그러나 조상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영향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부모가 예수 안 믿거나 부모가 진 죄 때문에 여러분이 지옥 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부모의 죄가 내 삶에 영향을 입힐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요 눈을 떠야 돼요. 왜? 그렇지 않았더라면 왜 여기에서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쇠산한다 그랬을까요? 지금 조상들이 진 죄 때문에 후손들이 지금 쇠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없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선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무엇을 회개했느냐 하면 조상들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에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냐면 바벨론 포로에 끌려서 가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이 느헤미야가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뭐냐면 성벽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자,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벽을 재건할 때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면 느헤미야 9장 1절에 보면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자, 베옷을 입었다는 말은 회개를 한다는 말이에요.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 그 다음 구절을 잘 보세요.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보고 계시죠? 네,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는데, 여기 보니까 뭘 말하느냐? 조상들의, 자기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를 회개 자복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우리 조상들은요 윗대로 2대 3대 조금만 올라가면 조상신, 칠성신, 삼신 할머니, 산에 가면 산신, 땅에서는 지신, 바다에서는 용왕신, 미신, 잡신, 일월성신, 고목나무에 빌고 큰 바위에 빌고 우리 조상들은 다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요 지신을 땅에 신은 지신을 섬겼습니다. 풍년제를 위해서 지신에게 풍년제를 드렸고, 저 어부들은 바다에서 풍어제를 드렸고, 집집마다 신주단제를 모셨고, 무덤에 가서 묘사를 지냈고, 여러분은 지금 당장 그 일을 안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부모 때에서, 그 할아버지 때에서, 증조부 때에서 이거 안 한 가문이 없어요. 여러분 아멘 해보십시오. 다 있다는 거예요. 자,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제사 지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누구 제사인지도 몰랐어요. 자다가 깨워서 누구 제사인지도 모르고 절했어요. 묘사라는 것도 있었어요. 11월인가 하여튼 날씨가 추울 때 거기 오면 떡 준다, 그거 올려놨던가 그거 떡 준다고 줄 쭉 서가지고 떡 그거 하나 얻어먹겠다고 이산저산 돌아다녔어요. 저도 그 짓을 했거든.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49제 드리고 천도제 드리고, 천도제가 뭡니까? 돌아가신 분이 살아생전에 지은 업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공양을 드리고 기도를 한다. 이게 천도제예요. 그래서 부모가 죽었는데 그 부모가 업을 남기고 죽였는데 그 업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자손들이 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천도제예요. 예. 그뿐만 아니라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굿하고 사주 보고 우리 조상들이 다 그 일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영적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영적 유산이 자식에게 그대로 이걸 처리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예수의 보혈로 완전히 씻어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이걸 끝내버려야 돼요. 처절한 회개를 통해서 이걸 끊어야 돼요. 예. 저는 이것을요, 전에 한번 정말 몇 주간을 했어요. 몇 주간을 하루에 8시간씩 아주 이거 처절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런 조상으로부터 이렇게 흘러오는 이런 어두운 영적 유산들이요, 우리의 영의 눈을 다 가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부분만 걷어내도요, 영의 눈이 확 밝아집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아멘. 예. 악한 영들은 뭐와 똑같으냐면, 여러분의 우리 교회는 그런 집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 애완견. 자, 애완견은요, 여러분의 집에 애완견을 키운다 칩시다. 애완견은요, 애완견 개가 아이고 오늘은 라면 끓여 먹거나 오늘은 비빔밥 해 먹자. 반려견 개가 그런 짓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주인이 먹을 것을 안 주면요, 걔는 굶어 죽어요. 주인이 먹을 것을 주고 물도 주고 해야 걔가 삽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영은 반려견과 똑같아요. 뭐와 똑같으냐? 여러분들이 먹을 것을 안 주면 죽어버려요. 힘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반려견에게, 어떤 반려견은요, 제가 우리 아파트에도 보니까 반려견 아침에 막 산책을 시키는데 걸음을 못 걷더라고요. 얼마나 먹였는지 배가 땅에 끌라 그러더라고요. 아우, 그런 반려견이 있더라. 얼마나 처먹였는지. 예. 그런 반려견이 다 있더라고요. 운동은 안 시키고 막 먹게 했나 봐요. 자, 반려견을 계속 먹이면 살찝니다. 여러분, 이 악한 영이 여러분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요, 바짝 말라가지고요, 그놈은요 이 속에 있을지라도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반려견에게 밥을 주듯이 자기에게 있는 이 악한 영에게 밥을 너무너무 많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부정적인 영적 유산들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서 이것이 더 이상 이 악한 영들에게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부정적으로 형성된 인격들입니다.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악한 영은 영입니다. 악한 영은 영이라고요. 그런데 이 영이 사람의 인격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의식,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감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그래서 악한 영이 좋아하는 생각, 악한 영이 좋아하는 감정, 악한 영이 좋아하는 의식이 있고, 악한 영이 싫어하는 생각, 악한 영이 싫어하는 감정, 악한 영이 싫어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자, 먼저 부정적으로 형성된 인격에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악한 영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속에 있는 죄책감이에요. 뭐라고요? 죄책감이에요. 이 죄책감은요, 자, 반려견도 먹이를 줄 때 반려견이 좋아하는 먹이가 있고 싫어하는 먹이가 있습니다. 저는 안 키워봐서 잘 모르겠어요. 자, 동물들도 좋아하는 먹이가 있고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악한 영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니까,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좋아하는 먹잇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책이라는 것은요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책을 느끼게 만들어주고 그 죄책 때문에 회개하고 그래서 성결하게 되는 정말 이 죄책은요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조명에 따라서 죄책감이 일어났을 때 회개하면 아프기는 하지만 그렇게 해서 회개하면요 시원해지고 회개하고 나면요 그의 영혼이 순결해지고 그의 영혼이 아름다워집니다. 자, 그러나 회개에는 이 회개를 할 때 두 가지를 꼭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는 회개가 성령의 조명에 따라서 하는 회개인가, 성령님께서 만져주셔서 성령님께서 터치해 주셔서 회개의 영이 임해서 내가 회개하느냐, 그러면은요 영이 회복되고 은혜가 임하고 행복감이 확 밀려옵니다. 회개할 때는 가슴이 아프고 찢어지죠. 그렇지만 그런 회개를 통해서 영이 완전히 회복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회개가 있어요. 그 잘못된 회개가 뭐냐 하니까 어디서 듣긴 들어가지고 울부짖어야 돼, 가슴을 찢어야 돼. 그래서 뭐 악을 쓰고 떼굴떼굴 구르고 그래야 막 회개가 되는 것처럼 막 발악을 하는 것은, 이것은요 또 다른 자기의 의입니다. 자기의 또 다른 의라고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만져주셔서 회개가 돼야 되는데 회개에 자기의 행위를 또 얻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은 해야 회개가 되지, 이만큼은 굴러야지, 이만큼은 가슴을 찢어야지 하면서 자기의 행위를 거기다가 덧붙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냐니까 그 영이 더 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영은요 자유로운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할 때도요, 회개를 할 때도 자유로워야 되는데 자꾸만 회개를 하면서도 눌리는 거예요. 좀 덜 됐는 거 아니가 하면서 그러니까 어떠냐니까 자기의 영이 눌리게 되고 우울해지고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천국은 우울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정말 기쁨 그 자체입니다. 아멘.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우울하다, 신앙생활하면서 창백하다, 여러분 심령에 성령이 정말 임하면은요, 내가 비록 가난하고 내가 비록 몸은 병약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령이 주시는 회개가 아닌 악한 영에 의한 죄책감이 이 속에 꼭 남아 있습니다. 이 죄책감은 악한 영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먹잇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책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어떻게 하냐니까 그 보상 심리로 교회 와서 막 더 봉사하고 더 충성하고 더 어떻게 막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떤 행위로 이 속에 있는 죄책감을 뭔가 씻어보려고 하는, 이거는 세상 종교에서 하는 선행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씻는 것은 십자가의 공로로 완벽합니다. 거기에 내 행위가 덧붙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 공로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의 피, 예수의 공로로 충분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문제는 내 속에 있는 이 죄책감이 악한 영을 계속 끌어들여요. 이 죄책감이 악한 영에게 먹잇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책감이 결국 재앙을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뭐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여러분 쪼잔하게 여러분 그렇게 안 칩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쳐요. 자기가 죄책감 때문에 먹잇감을 악한 영에게 속히 줘놓고 그래서 이 악한 영이 불러온 재앙을 하나님이 치셨다 그래요. 죄책감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받아들이지 않는 또 다른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겁니다. 이 죄책감을 싣는 것은요, 십자가의 공로를 얼마나 나의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부정적으로 형성된 인격의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뭐라고요? 두려움이라고요. 자, 이 죄책감은 두려움과 바로 연결됩니다.
내 속에 봐봐요. 내 속에 죄책감이 늘 있으면 어떤 문제만 생기면 아이구나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올게 왔구나 이런 생각들이 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자신은 나는 좋은 걸 누리면 안 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또 다른 믿음이에요. 불신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두려움은 악한 영에게 먹잇감을 제공하면서 재난과 질병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도둑 맞으면 어떡하지? 도둑 맞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열쇠를 바꾸고 보조키를 달고 자꾸만 도둑 맞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도둑 맞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요? 그 두려움의 영이 두려운 영적 존재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자, 교통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러다가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지? 이런 사람은요 교통사고 날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 두려움의 영이 두려움의 실체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재앙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병에 대한 두려움이 많을수록요 어때 조금만 아프면 위암 아닌가? 어때 조금만 아프면 간암 아닌가? 배가 조금만 아프면 대장암 아닌가? 자꾸만 이런 두려움에 시달리면은 그 두려움은요 그 두려움에 주는 영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먹잇감을 계속 주니까 그것을 먹으려고 악한 영이 오게 되고 진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두려움은 불신앙이구나. 주님의 보호하심을 내가 완벽하게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이구나. 내가 주님의 말씀보다가도 나쁜 소문, 나쁜 사람들의 어두운 말들, 이런 말들을 내가 더 신뢰하는구나. 그래서 내게 두려움이 오는구나. 그래서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하심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다윗을 한번 볼까요? 이 다윗은요, 자, 제가 이런 이야기는 여러 번 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죠.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죠. 그래서 맨발로 왕궁에서 쫓겨나죠. 사람들이 저 다윗 저거 저주받았다 막 그러죠. 그때 쓴 다윗의 시편 3편 6절. 천만인이 나를 애워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넘어갔어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야, 이거 봐요. 천만인이 애워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이유가 있어요.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하니까 두려움의 영이 계속 그 두려워하는 그 두려운 감정, 그 두려운 증상, 이것을 먹잇감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먹잇감을 먹고 이 속에서 그 영은요 포동포동 살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입에 이게 달려 있어요. 어떻게 해요? 큰일 났어요. 눈을 토끼 눈처럼 떠가지고 어떻게 해요? 큰일 났어요. 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천만인이 애워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떡하긴 어떡해요? 와서 기도하는데도요 온갖 애처로운 비명 같은 소리 지릅니다. 온갖 애처로운 소리로 막 기도합니다. 아주 듣기도 싫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막 불쌍하게 보이려고. 여러분, 이것은 신앙 고백이 아니고 불신앙 고백입니다. 아멘 해봐요. 불신앙에 대한 고백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떠냐 하니까 이러한 고백이, 이런 불신앙에 대한 고백이 악한 영의 기운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호들갑 떨수록, 여러분들이 토끼 눈처럼 떠서 호들갑 떨수록 악한 영은 그 속에서 계속해서 세력을 더 얻고 기운을 더 얻습니다. 마귀는 강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권세가 없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공로를 통해서 귀신의 모든 권세, 악한 영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파쇄를 시켰습니다. 폐기 처분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믿음을 갖지 않고 들려오는 소문, 누가 어떻다더라, 배가 아플 때는 어떻다더라, 온갖 유튜브에 거짓 가짜 뉴스를 보고 호들갑 떨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뭔데? 악한 영을 높이는 겁니다. 악한 영을 높이니까, 악한 영을 찬양하니까. 여러분, 사탄아 영광 받으소서, 사탄님이여 영광, 그럴 분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공로를 무시하고 악한 영에 대한, 악한 영을 더 신뢰하는 게, 그게 악한 영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잊지 마셔야 돼요. 악한 영을 높이는 거 안 됩니다. 아멘. 악한 영이 공격할 때 좀 공격해 올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웃기는 놈, 웃기는 놈, 내가 너 같은 놈한테 속을 줄 알아? 내게는 예수의 공로가 있어 임마. 이 속에요 단단한 십자가의 공로로 무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악한 영이 설령 우리 속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공로를 딱 믿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 속에 있는 악한 영은요 순간에 세력을 탁 잃어버립니다. 탁 잃어버립니다. 신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과거에, 지금은 이제 다 사라졌습니다만, 과거에 몸에 종기 같은 게 많이 있었어요. 신기하게 지금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없이 다 사라졌어요. 이게 온몸으로 돌아다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의원도 가보고 피부과 온갖 가서 약도 먹어보고 그래 봤어요. 약을 먹으면 좀 괜찮아졌다가 약을 안 먹으면 또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피부병이 계속 돌아다니더라고요.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뭐 그러더라고요. 참고로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싹 사라졌어요. 제가 이걸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어떨 때는요, 이놈이요, 이 속에서 막 세력을 얻어가지고 막 손만 대면 막 벌겋게 올라오는 거예요. 막 세력을 얻는 거예요, 이게 이 속에서. 그래서 제가 무시했죠. 무시하고 꾸짖고 아주 막 예수 피 바르고. 근데 언제부턴가 그냥 깨끗해졌어요. 할렐루야. 피부병이나 암이나 똑같아요.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이거예요. 어떤 기도를 여러분들이, 저도 그랬고요. 자, 기도해요. 제가 막 피부가 막 이게 있으니까 기도해요. 그런데 이게 기도했는데도 증상이 안 사라지고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있는 거예요. 말씀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공로로 다 지불했고 깨끗해졌다 그러는데 증상은 몸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때가 진짜 중요한 기로예요. 이런 증상이 몸에 남아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것이냐, 아니면 남아있는 증상과 통증을 더 믿을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통증은 남아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믿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속에 어떠냐 하니까 세력을요, 이만한 세력이 있다가요 세력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신기합니다. 저는 그걸 경험을 엄청 해봤어요. 세력이 탁 줄어듭니다. 할렐루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세력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치유 기도를 여러분 스스로가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딱 했는데도 증상이나 통증이 그대로 있을 때, 이때가 기도입니다. 이때가 기도입니다. 아멘. 이때가 기도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통증을 더 신뢰할 것이냐, 약속을 더 신뢰할 것이냐. 이해가 되십니까? 통증이 그대로 있을지라도 약속을 더 신뢰하면, 통증이 있다가 통증이요 세력을 좀 잃어요. 그걸 느낄 수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제가 어디서 저 별천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 저는 이거 굉장히 제 스스로가 겪어낸 이야기예요. 예, 세력이 줄어든 날을 다 알아요.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을 믿어야 됩니다.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의 언덕, 거기서 나의 죄와 질병과 허물을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다 처리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만큼 악한 영은 속에 있을지라도 힘을 잃고 그리고 더 이상 죄책감, 더 이상 두려움을 주지 않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느 순간에 완전히 힘을 상실하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부정적으로 형성된 인격의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요, 더럽혀진 양심이에요. 더럽혀진 양심. 자, 양심은요, 양심이 고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약 때문에 연루되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배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은 양심이 참 고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가운데도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양심이 고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양심이 고운 사람은요, 어떠냐 하면 죄책감이 많아요. 저거 잘 들으셔야 돼요. 양심이 고운 사람은 죄책감이 많아요. 그래서 양심이 고운 사람은 마귀의 밥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양심이 뻔뻔해야 되겠네? 아니요. 양심이 뻔뻔하면, 양심이 완전히 마비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이 사람은요, 마귀의 먹잇감을 주는 게 아니고 마귀의 도구가 됩니다. 마귀의 도구가 됩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인육을 뜯어먹고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낍니다. 지존파처럼 사람 고기를 먹어요. 그러고도 죄책감을 못 느껴요. 이거는 양심이 마비가 된 자예요. 양심이 마비가 된 자는 악한 영에게 먹잇감 정도를 제공해 줄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사탄의 앞잡이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나쁜 짓을 하면 죄책감은 당연히 올라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쁜 짓을 하고도 뻔뻔하다, 양심이 마비가 돼 있죠. 그래서 나쁜 짓을 하고도 양심의 고통을 못 느낀다, 이것은 양심의 마비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심이 마비가 된 사람은 정말 이 사람은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양심이 고운 사람은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죄책감을. 그러면 이 죄책감을 회복하는 길이 뭐냐? 이것도 십자가의 공로예요. 자, 이해가 가시죠? 자, 이 부분은 이 정도 하고요. 네 번째입니다. 이 네 번째도 잘 들어주세요. 부정적으로 형성된 인격 중에서 네 번째는요, 자기 공로의식이에요. 이거요, 우리가요, 여기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고, 십자가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완전한 용서와 완전한 사랑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가 뭔가를 자꾸 얹으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완벽한 공로에 내가 거기다가 뭔가를 자꾸 올리려고 해요. 이게 바로 자기 공로의식이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교회 세상 사람들, 제가 어제도 장례식에 가봤는데
참 듣기 민망한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 맨 앞에 저야 그냥 뭐 있는 음식이나 먹고 이래 오는데 참야 그렇게 자기 자랑들이 그렇게 많은지 이 나이 돼 가지고 뭘 그렇게 들으면서 참 이게 세상 사람들이구나. 우리 친구들을 봤는데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랑들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앙인도 이런 자랑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이런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내가 이런 영성 훈련을 받았는데, 내가 무슨 체험을 했는데,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이거 전부 다 자기 공로의식입니다. 이런 공로의식은요, 이런 여러분 속에 공로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십자가의 공로가 약해집니다.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속에 공로가 없어야 돼요. 그럴 때 십자가의 공로가 선명해지고 십자가의 공로가 높아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요, 거기에 내가 뭘 더 안 갖다 붙여도 돼요. 안 갖다 붙여도 돼요. 내 공로를 안 갖다 붙여도 된다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얼마 전에도 말했죠. 여러분들이 헌금을 100억을 해도, 전도를 10,000명을 해도 그것은 우리의 공로일 수 없어요. 그건 우리 공로 아닙니다. 여러분 집을 팔아 바쳐도 그것은 내 공로가 아니에요. 거기서 내 공로 알아주십시오.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공로의식에 사로잡히는 순간에 십자가의 공로가 약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헌금할 수 있어요. 집을 팔아 바칠 수도 있어요. 그것은 그 십자가의 공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을 뿐이고, 무익한 죄인이 그냥 바쳤을 뿐이고, 그것은 내 공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행위는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를 값없이 받아들임으로, 그냥 감사함으로 그냥 기뻐서 드리는 것 뿐입니다. 목숨을 바치는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자꾸만 자기 공로를 속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도와줬을 때 내가 저렇게 도와줬는데 저 사람이 고맙다는 인사도 안 했다는 이게 다 자기 공로의식에 있는 거예요. 자기 공로의식에 사로잡힐수록 십자가의 공로에서 여러분은 멀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자기 공로를 빼야 됩니다. 그럴 때 십자가의 공로가 살아납니다. 십자가의 공로가 선명할수록 악한 영은 그 사람 속에서 있을 곳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자기 공로가 있을수록 악한 영은 그 자기 공로라는 먹잇감을 먹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내 공로를 빼야 돼요. 할렐루야. 누구 도와주고도 인사 안 해도 상관없어야 돼. 오른손에 하는 거 왼손 우리가 왜 몰라요? 주님이 시켜서 하면요, 몰라도 괜찮아요. 아니, 인사 안 해도 괜찮아요. 고맙다 인사 안 해도 괜찮아요. 모든 것은 십자가의 공로만을 높일 때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은요, 있을 곳을 찾지 못합니다.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자꾸만 내 공로의식,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이만큼 전도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지? 라는 자기 공로의식이 이 속에 있을 때 그 공로의식을 먹잇감으로 악한 영이 그 밑에 서식하는 겁니다. 승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악한 영의 먹잇감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는 영적인 부정적인 유산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인격적으로 잘못된 형성된 것들이었고요. 세 번째는요, 자신의 본질을 잘 알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본질이 뭔지, 자, 여러분의 본질을 규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본질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조상 아담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원상복귀시켜 주셨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 필요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으로 아담이 완전히 파괴가 된 하나님의 형상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완벽하게 복원해 주셨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는데, 그래서 사랑받는 자였는데 떠났다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다시 그 피값으로 여러분을 다시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우리는 육을 가진 인간인지라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어요. 죄를 지을 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죄가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음란이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도둑질하는 게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거짓말하는 게 너무너무 막 즐거운 거예요. 즐거워서 죄 짓는 한 형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는 거룩하고 싶은데, 나는 순결하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는데, 그런데 육을 가진 인간인지라 또 넘어져요. 그래서 죄를 짓때 전혀 다른 죄입니다. 하나는 죄를 흠모해요. 죄 짓는 것을 기뻐해요. 한 사람은 죄를 좋아하지 않아요. 나는 순결하게 살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약해서 죄를 지어요. 여러분은 다 후자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후자인 이 사람은요, 그 본질이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잠시 왜곡되었지. 내가 육이 있는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 잠시 왜곡되었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거룩에 대한 열망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잠시 넘어졌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내가 넘어지는 것까지도, 이것까지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감당해 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순간순간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십자가의 공로를 붙들고 그리할 때 우리의 영혼은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용서를 믿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아니하면 끝없이 죄책감을 가지고 학대를 하니까 어떠냐 하니까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악한 영은 마음의 평화가 없는 그 마음 속에 깃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치유를 원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정한 치유는요, 권능자가 와서 기도해줘서 잠시 낫는 것은 진정한 치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치유가 되기를 원한다면 당사자인 나가, 내 자신이 뭐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냐?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신앙의 패턴, 삶의 패턴, 생각, 사고의 패턴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있는 악한 영이 좋아하는 파장, 악한 영이 좋아하는 먹잇감, 부정적인 영적 유산들, 부모로부터 대대로 흘러오는 이런 영적인 유산들을 예수의 보혈로 파쇄하고, 부정적으로 형성된 인격들, 죄책감, 두려움, 더럽혀진 양심, 자기 공로의식, 자기 공로의식이 아닌 십자가 공로의식.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내 속에서 사라질 때 악한 영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올 수도 없고, 내 속에 혹여 있다 할지라도 그놈은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었지만 죄를 지었어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오셔서 완벽하게 복원시켜 주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허물은 끝이 났다. 이것을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믿음, 그 믿음 위에 회복은 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